역대하 말씀, 오늘 역대하 마지막 말씀 주일날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소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소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35장 1절에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5장 전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신 그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가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사명을 맡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지 여러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세상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이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인데 그 이미지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사자나, 그죠? 호랑이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 있고 능력 있고 힘세고, 그죠? 정글의 왕, 맹수의 왕 정도 되는, 그죠? 뭐 코끼리나 그렇게 소개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린 양, 양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해서 소개했냐면 그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양이긴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즉 오늘 설교의 제목에 얘기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곧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사실 성탄절이지만 기분은 별로 안 나죠. 그죠? 성탄 분위기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성탄은 우리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탄절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은 출애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애굽이 안 놔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노예로 부리면 좋은데 보내버리면 그죠? 부릴 만한 노예들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노예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0만이나 되는 그죠? 노예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재앙은 범죄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재앙을 맞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범죄한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심판이 넘어가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절기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그 유월절 절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라고요? 인류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 역대하의 이제 거의 뒷부분에 와 있어요. 36장까지 있습니다, 역대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35장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통치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 가운데 하나로 불려집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지킨 유월절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유일한 온전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온전한 유월절을 요시야 왕 때 처음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번도 온전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놀랍게도요. 18절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요시야 시대에 온전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전에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켜내지 못했는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왜 요시야 시대에 지켜진 유월절을 유일한 온전한 유월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 조건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인 유월절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진 유월절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6절도 그렇고요. 12절에도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되 계속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쫓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나 뭐는 유전이나 또는 그런 관습을 통해 지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역대하 34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요시야 시대에 언제 잃어버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책이 어디인지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기를 절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도 성전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요새 어느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예배 목숨 걸라 그러고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 그러고 뭐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강조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강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배는 강조된다고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조중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드려지면 그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와 자기 욕망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도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고 아마 그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의 수종드는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 100% 말씀으로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유월절에 필요한 제물이 어디로부터 준비됩니까? 위로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내어놓습니다. 3만 마리의 어린 양과 염소를, 숫소를 3,000마리나 유월절 제물로 내어줘요. 누가요? 왕이.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또한 왕을 본받아서 즐거 희생을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죠?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이 똑같이, 그죠? 양 5,000과 수소 500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 요시야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유월절, 그 가장 중요한 그 제물이 어디로부터 주어졌어요? 제물을 드려하는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레위들의 두목들로부터, 족장들로부터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리아산의 그 제물, 그 희생 제물,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요시야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월절 제물 누가 준비했어요? 위로부터 준비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12절을 보니까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소대로 모든 백성에게, 위로부터 준비된 예물을 다 모든 백성에게 나누었어요. 그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요시야가 제장들과 일선들과 함께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함께 지킨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거한 모든 거민들, 왕으로부터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드려진 유월절.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니까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그 이후에 드려진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냐 말이에요. 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이후에 사울왕 때부터 한 번도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유월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냐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가 이제 남유다 역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요시야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 시대가 사실은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여호아하스는 3달 만에 폐위됩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세워요. 근데 여호야긴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그 종국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참수를 당하고 그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요아스 이후의 왕들은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사실은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유다의 명맥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왜 마지막, 이제 망해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왕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이미 이제 하나님의 도끼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우리 뿌리에,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끼가 휘둘러져서 나무 뿌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말하는 겁니까? 이제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여러분,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북이스라엘이요,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그냥 하나님 기분 나빠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세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서 선자들이 경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도끼에 의해서 남유다는 그 뿌리째 잘려나가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그 인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국가적인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무엇으로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 마지막 요시야 시대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여 보내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진 그 유월절,
위로부터 준비된 제물로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드려지는 그 온전한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보내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보내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위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모든 죄인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역대하는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냐면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진 게 이 역대기거든요. 역대 상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격을 받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 소망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게 있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을 통해서 누렸던 즐거움과 또 뭐 그런 교제와 이런 풍성함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탄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성탄의 이 상황은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가장 깊게 되새겨주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오늘도 코로나로 말씀의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로, 이렇게 솔직히 저도 무관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심하면 되지 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코로나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고요. 위중하다고 하는 긴급 기도 제목도 날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애하고 둘째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가 격리 중이에요. 같이 직장에 다니던 동료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접촉이 있었던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격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앞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는 그 이제 학생 중에 한 명도 코로나 걸렸대요. 뭐 그동안 접촉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진짜 이 뿌리에 도끼가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감기 수준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목숨을 잃기도 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지금 생명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맞이하는 성탄절,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심판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변종 코로나가, 그러니까 새로운 코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아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그동안의 코로나를 위한 백신이에요. 근데 다른 코로나, 변종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 백신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또 백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이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백신이 나오면 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어린 양 예수로 그 속죄 제물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탄을 즈음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국가적 운명이 구러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나라를 잃고 멸망하였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나라 잃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 맞이한 우리 남가주안대학교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